자, 이제 세미나 시작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먼저 피드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피드백을 함께 보면서 어, 가정 상담 중에 부부 상담에서 함께 얘기를 나눈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잘 또 해석할 수 있는지 지난주 거 함께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제 적어주신 유튜브에 우리 댓글로 출석 겸해서 피드백 올리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적어주신 걸 제가 이렇게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기 우리 사이트에 이제 댓글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부부 생활이란 평생에 걸친 연합의 과정이며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힘들고 또 다 이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결혼의 본질과 방향이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깨우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부부 생활에서 이제 이게 힘들다. 이게 연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연합이다. 연합을 연습하는 거야. 연단이야. 그러면은 이게 상승하게 되는데,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생각하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 그 차트가 있어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올라간다는 개념은 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런 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부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부가 여기 현재 이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부의 모습이 이 부부가 그럼 이 부부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건 연합이고 이거 연단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이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남편이나 그 아내나 다 연단의 의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남편은 뭐 내성적이었다면 아내를 통해서 외향적이 되는 거. 또 아내가 내성적이었다면 남편을 통해서 외향적이 되는 거. 또 반대도 마찬가지. 외향적이었다면 내성적이 되는 거. 난 집안 살림 절대 안 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집안 살림을 좀 해보게 돼요. 연단이에요, 연단. 왜냐하면 나는 늘 그래.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이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해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섬길 수 있다.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제 성화가 부부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부부만 아니면 누구 한 사람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혼이라는 걸로 해서 나 맞는 사람 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이 반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혼자 살아보니 얼마나 자유로워. 설거지 안 해도 돼. 시키는 거 안 해도 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신 이걸 얻을 수는 없는 부부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없는 부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음, 회보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뭐 이혼했던 분들이 다 퇴보를 한다는 건 아니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정에 의해서 또 뭐 또 다
뭐 이혼이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혼도 있어요. 배우자의 어떤 극악스러운 것들로부터 또 하나님이 갈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그럼 이제 거기서 다시 부부의 모습을 갖는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재혼 가정으로서 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럼 이게 또 반복돼서 하면은 연단으로 가서 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이 어려움에서 또 이걸 이혼에 다시 재혼에 또 이혼으로 가게 되면, 그럼 또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발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연단,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어떤 발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의 연단이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정숙한 모습과 정결한 삶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태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악한 삶을 사니까 차라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더 좋다 해서 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이루게 되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좋은 깨달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고한 결혼 생활이 또 다른 대인 관계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어떤 견고함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이전에 보았지만 다른 모습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의 이 연합됨은 그들의 이 아주 어, 관련성과 공유와 영적인 생활과 그리고 적응과 융통성과 의사소통과 헌신과 역할과 감사 이런 좋은 모습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삶을 살아도 이렇게 안에서 살아가는 건 좀 다른 거죠. 더 좋은 거죠. 가정 내에서 또 가족들, 자녀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화목한 부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사회 생활에서 이러한 연합된 모습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남편한테 얘기하면 아내에게 전달이 돼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남편한테 전달이 돼요. 의사소통이 다 되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구별이 안 돼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말을 안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말을 안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말해도 전달이 안 되고, 뭐 부탁해도 연결이 안 되고, 난 몰라요. 우리 부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 거는 사회생활이나 혹은 전반적인 모습에서도 다 도움이 되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소망함처럼 우리도 노력해야 할 점,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겠어요. 선순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할까? 그냥 부부 생활을 위해서 그냥 시간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냥 시간이 가면 다 알아서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더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겠죠.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발전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퇴보를 겪어서 이제는 정말 심드렁한 그런 사이로 남을 수도 있어요. 뭐 아내는 TV 보고 남편은 뭐 책 보고 자기 뭐 취미생활 하고 그러면 점차 점차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이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걸 노력하는 그런 걸 하셔야지. 노력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집은 이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점차 더 더러워지죠. 먼지 쌓이고 혹은 지저분해지고. 이걸 노력을 해야 돼. 집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쓸고 닦고.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목욕을 하고 또 씻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부부로서의 모습도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이러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인 거죠. 이전에 봤던 걸 계속 이제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예전에 했던 걸 또 보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면 이런 걸 우리가 그렸지 이런 걸 생각했었지 이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성경적 상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노력하는 걸지 이게 만약에 심리학적으로 노력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한 노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엄청 노력은 하는데 심리학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내 욕구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결국은 중심이 이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중심으로만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좀 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상담이 있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때는 사회 생활이라든지 이때는 사용할 수 없으면 그러면은 좀 제한적인 거죠. 그냥 배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바다만 다닐 수 있고 먼 바다에 갈 수 없다면 그러면은 좀 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배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적 상담의 어떤 지향하는 바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상황에 맞게끔 또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학 내에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이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가정 생활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들을 해요. 그런 걸로 뭐 세미나도 하고 학술도 하고 이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신학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삶 속에서 많은 사례와 함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또 요 과정이 되겠어요. 성경적 상담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말하자면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죠. 먼 바다로는 갈 수 없고 가까운 근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먼 바다를 가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그 바다 중심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계 내에서, 신학이라는 한계 내에서. 그러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사건과 사고들과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는 거고, 성경적 상담은 이제 신학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성경의 원리를 다양하게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걸 통해서
그냥 적용 그 자체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좀 더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신학도 신학 내에서 하는 목표가 다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부부 관계 또 가정 생활을 이런 의미에서 이 변화의 원리 속에서 이 역동성 그림이 가운데 있죠. 이게 변화의 원리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걸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만 바다를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퍼져 나가지는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가 돼 있고 바다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해서 막 나갈 수 있었다면 그럼 또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바다 너머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바다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 해서 중국, 일본, 뭐 거기까지만 알고 그 밑으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또 태평양 건너 뉴질랜드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좀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신학도 요 자체 내에서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또 좀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다든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자유주의라든지 혹은 또 이제 세속화, 세속신학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또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망하면 교회도 망해요. 신학이 망하면 자연히 교회가 망하죠. 신학이 망했는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와 신학이 같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도 신학이 먼저 작용화되고 자유주의가 되면서 교회도 망하니까 그냥 다 무너지게 된 거고 우리도 신학이 망하면 교회도 망하게 될 거고 또 그거는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걸 이제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적 상담의 이제 삶에 대한 이해가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면서 피드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부가 자충우돌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을 닮은 성화의 과정이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좋은 거지. 이게 끝이 안 좋으면 아까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인 거죠. 끝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성화가 다 되는데 안 좋으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많은 사람이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세우신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부부 상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지켜야 네 가지 원칙 중에 원칙을 어기는 10가지 악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방법, 뭐 자루에 담는 거 혹은 또 공격하는 거, 하여튼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다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은 이 부부에게 이 세속의 영향 속에서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이게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부가, 이게 세상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 부부가 갈등 상황이다 할 때 옆에서 뭔가 도구를 쥐어주는 거예요. 도구를 뺏어야 되는데, 말로 하세요 해야 되는데, 옆에서 칼을 주면서, 돌을 주면서, 옆에서 막 이게 뭔가 간섭하고,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걸 뭐 초장에 끝내야 돼.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방식을 막 주어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로 하다가 코치를 받아서 이렇게 안 좋은 방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 두 사람이 이걸 통해서 성화로 들어가서, 아, 내가 잘못했어요. 아, 저도 잘못했어요. 아,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발전되는 게 나가는 게 아니라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죠. 이런 방식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떤 코치를 받느냐에 따라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런 부분에선 복수해야지. 응징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요. 어?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또 다른 부부에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되는. 그럼 또 이 부부도 또 그 다음 이제 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선함으로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그럼 뭐라고 말할까? 이 부부를 어디로 이렇게 이게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일로 이끌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 얘기 들었으니까 일로 이끌리는. 뭐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TV에서 부부 문제 어떻게 얘기를 한다. 얘기 들으면 이끌리잖아. 그 방법.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봐야지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걸 보다 보면 거기 이끌려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분개하고, 같이 흥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는 방식을 이제 마련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신학적인 방법은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바쁜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신학은 그게 관심이 아니잖아요. 신학은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 속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파악하는 게 더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성역 상담에서는 그게 관심, 여기서 또 이게 관심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신학이 관심이고 우리는 이게 상담이 관심이니까 이런 상담의 관심 속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어떻게 하면 선으로 이끌까, 이 사람의 마음 어떻게 해주면 낮출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좌충우돌 하는 게 항상 성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부부 싸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항상 성화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중년 부부 한번 싸우면 집을 나가버린다. 예전엔 나갈 곳이 없어서 돌아왔지만 지금은 집을 얻어버린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옛날엔 나갈 곳이 없어서 뭐 차 안에서 좀 쉬다가 근데 이제는 이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싸우면은 나는 어느 집으로 가 있어야 돼요. 집을 맡아놓고 집을 예시에 듣고 틈만 나면 글로 도망가면 그러면 이제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이제 링을 벗어나니까 링으로 돌아오질 않으니 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다시 돌아가라. 왜 커버디스 도미네라고 유명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있죠. 로마 핍박을 피해서 막 도망 나올 때 예수님이 만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피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그게 코어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이제 라틴어인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정에서 도망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난 도망가고 싶은데요. 전 차라리 혼자 살면 좋겠는데요. 할 때 내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부부로 내가 들어가면 해서 다시 들어오면 그런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꾹 참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또 하나님 성경에도 나오죠. 이제 하갈이 도망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시 집어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부의 모습 속에 이 역사하심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그걸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 또 이런 또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데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것. 근데 구별된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아주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최고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은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이죠. 성화의 모습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고 내가 뭔데 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 많고 흠 많고 아주 허점 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과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이런 가정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성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들여야 되는데 소만 들이고 외양간은 뚫려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한 번씩 뻥뻥 터지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조용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괜찮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 빠지고. 그러니까 손은 잃고 또 그다음에 외양간 안 고치니까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의 구성이 괜찮은 사람들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 문제 가정. 보통 가정, 모범 가정, 모범 가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죠.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연합을 했고, 그럼 그거는 이제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모범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 보통 가정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냥 견뎌나고, 근데 이제 문제 가정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렵게 결혼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 구성들이 있지만 이 문제 가정이 결국은 이제 이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또 새로 또 보통 가정이 들어오고 문제 가정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모범 가정이 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문제 가정은 들어오면 그냥 또 빠져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범 가정의 어떤 퍼센트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문제 가정은 많은데 모범 가정이나 보통 가정으로만 구성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통 가정까지 라든지 아니면 모범 가정까지 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음의 영향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 부분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이 문제 가정은 세상으로 빠져나갔고 또 보통 가정도 뭐 세상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면 결국 모범 가정만 남게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뭐 방법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러면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한다면 외양간을 고치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아니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요 문제 과정도 잘 감당을 한번 해보자 한다면은 네, 조금씩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과정이 보통 과정이 되고 또 더 모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의 그런 어떤 사역과 모습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빠져나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 밖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가서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악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악을 주도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의 자녀와 또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또 이 사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해보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계속 또 추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또 결혼의 원리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성경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잘 하진 않았는데 이거 나중에 꼭 강의를 들어보시고 꼭 한번 살펴보세요.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이 있고 원칙을 어기는 10가지 악한 방법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선 넘지 말고 그다음에 지켜야 할 목표를 이루고 좀 더 세부적인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미나라서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강의 속에서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 그래서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음, 활용해서 그래서 이걸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참고만 있는 게 연단이 아니라 이걸 더 좋게 하는 모습들이 이런 과정이니까 이제 하려고 하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애쓰려고 한다면 그래야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노력하는 게 이제 노력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미나로 생각해 본 것이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또 상담이 필요하면 또 상담을 하는 것이고, 또 다 할 수도 없으니까 세미나에서는 이제 잠깐만 한 거고, 강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만든 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세미나는 우리 학생들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강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속에서 예를 들면은 부모 상담, 가정 상담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가정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정 상담 프로그램은 지금은 개설된 게 이 정도지만 이런 가정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또 배우고 또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활성화시켜서 강의가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이게 돕는 거죠. 4주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 6개월 프로젝트 해가지고 2개월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우려고 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생기면 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어야만 또 이런 할 수 있고 또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또 실제로 활동을 해봐야 액티비티가 있어야만 행동 방식을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점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함께 나눌 경험이 너무 달라요. 저는 뭐 아내는 TV를 보는데 남편은 또 TV는 죽어라고 안 봐요.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럼 도대체 무슨 경험을 가져야 되나?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프로그램 내 그룹으로 아니면 또 프로그램 내에서 또 과제로 이거 해보세요, 저걸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큰 줄기 내에서 이제 선순환의 도움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강의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만 듣는 거고, 세미나도 마찬가지. 매번 세미나를 모르는 사람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게 상담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 또 강의로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데, 상담에서 조금 더 연계된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선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자, 강의 내용은 이번 주도 강의 내에 들을 수 없었던 부분을 세미나 보완되고 구체 나눠서 좋았습니다. 또 상호 의존인 것과 연합, 그다음에 부부 상담의 목표와 차이, 나를 아는 것, 중요한 건 일반 부부 상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게 중요한 부부 상담의 차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부부 상담과 성경 상담의 부부 상담의 차이를 계속 잘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구별 못하면 공부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리학과 성형 상담을 구별 못하고 자꾸 심리학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막 한참 모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그걸 소비하는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이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건 자꾸만 이걸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심리학적인 생각들. 워낙 심리학이 팽배하니까 어, 심리학이 옳았으면 거기서 배우라고 하죠. 심리학이 옳았으면. 심리학이 부부를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그게 올바르게 하고, 그러면은 그걸 배우라고 하죠. 왜 우리가 의학과 싸우는 게 아니고, 과학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학이 좋았으면 그걸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구분하냐면 심리학이 그 근거나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격리하고 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부 내 문제가 아니고 다 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여튼 우리 하는 거 정반대예요. 너무 달라서 뭐 맞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데 여기서는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니 이제 부부 상담에서 뭐 우리는 연합의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 의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부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은 아유 헤어져 살아야 돼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버리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부 상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듣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성역 상담으로 돌아온 부부도 제가 많이 봤어요. 심리 상담실에 가서 했더니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상담사가 아, 이 가정은 헤어지셔야 되겠네요.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같이 살기 어려우시겠어요. 헤어지시는 게 정신건강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엔 그게 원한 게 아닌데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딱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려가는 게 제일 좋죠. 내려가세요. 안 됩니다.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 이게, 그래서 다 이혼을 하는,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심리학. 하고 싶은 것에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건 불가능한 거라. 근데 그걸 이제 바꾸는 게 성경적 상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부부 상담뿐 아니에요. 개인 상담 혹은 교회 상담 혹은 뭐 학교, 직장 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주제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발음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특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능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예능 중심으로 해서 부부 상담의 TV 예능, 부부 모습 보여주면서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혹은 또 황당한 모습, 이야기 불려주면서,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나름의 해법들, 이런 것들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자, 나머지는 또 우리 피드백으로 또 잘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그다음에 또 하나님과 연합된 부분 음, 잘 들었고, 하여튼 우리 피드백이 다들 좋아서 아주 소망이 있고요. 그걸 생각하게 됐다면 앞으로 이제 훌륭한 모습들을 다 잘 만들어낼 수 있겠고, 항상 이 우리가 배웠던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운 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하나님 안에서 배운 거를 내 삶으로 해결을 한다. 그럼 당연히 안 되죠.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넌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내가 나로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다. 그런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결혼 이후는 내 맘대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걸 놓고 또 기도하셔야죠. 결혼 배우자로 기도했으면 다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드셔야만 하고, 그럴 때 부부의 관계가 더 연합될 수 있겠습니다. 자, 피드백 같이 나눠봤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소감 뭐 다 얘기하실 필요 없이, 피드백 나눈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특별히 더 질문하실? 네. 없으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부모 상담 내용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부모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